엄마고 가라고? 됐어? 에코 조금만 넣어줘. 프레스는 요한에 가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또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까지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약함을 하시는 주님 오히려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은혜로 바뀌는 역사 있게 해달라.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겨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간절히 원해요.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
한번 회개하며 오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러 왔어요. 주님,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 뺏겨 아버지 혹시 갈라진 마음 있고 하나님 약한 마음들 있고 더러워진 마음 있다며 오늘도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연락되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 금이랑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올라간 후에도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양 예수의 아멘.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그 피로 속죄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아멘.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네.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 내가 부활해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살리라. 그 손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예수를 주님 사모합니다. 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나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이 기쁨이 양삼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리.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아버지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손에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은혜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간절하게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 아버지 내게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둔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오늘도 확실하게 주의 음성 듣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은혜 얻는 이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옵소서.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우리 수요일날 봤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08쪽입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2.5단계가 끝날 것 같은데 잘 안 끝날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떻게 되나 오늘 발표가 있을 거라고 빠르면 오늘 안 하고 내일 한다는데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나온 거나 다짐없는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뉘앙스가 그래요. 연장될 것 같다. 그 대신 이제 9시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자영업자들 9시 이후까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거는 푸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추석 때까지. 추석 이후도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오늘 참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졌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원래 이렇게 한번 드리는 예배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감사 회복합시다. 그제 여주봉 목사님이 와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말을 이렇게 보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시킨다. 예배를 다시 깨끗게 하신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지고 예배가 정화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예배 마치 처음 드리는 것처럼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렸더니 예배 드리고 났더니 복이 왔더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더라. 이러면 안 돼. 되게 그래.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받더라. 예배 드렸더니 집에 갔더니 뭔가 좋은 일이 생겼더라.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자체는 기쁨이어야 돼요. 예배 자체가 응답이어야 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기도 자체가,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서로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축복이다. 기도 자체가 따라서 기도 자체가 축복. 무릎을 꿇다라는 말도 있고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네. 왜 아멘 안 해? 예배 드리고 뭘 바라지 말라고. 기도하고 뭘 바라지 마요. 뭐 목사님 기도하고 응답 바라잖아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응? 가게가 뭐 해결되고, 문제가 뭐 해결되고. 여러분, 그것은 진짜 내가 응답받은 것에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표적으로. 진짜 응답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기도로서 내 주님과의 이 연합된 생명이, 호흡이, 내 영이 지금 살고 있다는 이거 자체가 응답이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코로나는 계속 연장. 코로나.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압산에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넌 나를 예배해라. 그리고 그들을 시험했다. 너희가 진짜 나를 예배하는지, 너희가 진짜 나를 정말 경외하는지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이나 기사나 어떤 표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보는 눈이 필요하고 주님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밭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걸 진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예배가 목적이 아닌 사람, 예배가 자체가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 4절 시작. 3절부터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말.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뭘 가리킨다는 거야. 사인. 가리킨다. 그럼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에?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무슨 능력을 행하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표적인데 이 표적은 사인인데 진짜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표적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멘? 귀신 쫓아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문제 해결 받아도 여러분 죽어요. 예? 오병이의 역사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표적을 맛보고 오병이의 떡을 다 먹었는데 다 거의 다 지옥 갔어요, 여러분. 진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은 못 먹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마셔야 될 생수는 먹지 못했다 이 말. 왜? 그거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정말 주기 원하는 건 이것인데 그들이 마치 누가복음의 몇 장이냐 몰라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왜 모을까? 밥 주려고. 암탉이 아니라서 모르겠죠. 여러분들 다 암탉이잖아요. 여러분 엄마 해봤잖아.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야 이놈들아 집에 좀 돌아와라. 뭐 주려고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라보세요.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탕자같이 생겨 먹어가지고 뭐 어디 좋은 데 없나 그냥 세상에서 뭐 얻으려고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시험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예배의 문이 닫히고 기도의 문이 닫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너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너 하나님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돼. 여주봉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를 다시 배워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 자신이 영광이고 그분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응?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으로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전히 빛이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조금 낫나? 뭐 이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놀러 안 가고 이 정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빛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대형 교회가 이렇게 많고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왜 세상에 나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아버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티가 안 나냐? 왜 그럴까?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은사도 주고 귀신 쫓는 것도 주고 다 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는 안 줬어. 왜? 안 구하니까. 줘봤자 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다 버려버리니까. 따라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아멘? 뭘 본다는 겁니까? 뭘 듣는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본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 그래서 육신도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눈이 떠져. 머리가 팽팽 돌아가. 눈이 밝아져. 이러죠. 육적인 음식도 왜 먹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일하려고. 일하려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눈도 밝아야 되지. 그리고 뭐 귀도 밝아야지. 근데 이 육적인 생명에도 이 감각, 육적인 감각을 밝게 해주고 아주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요. 영적인 감각을 막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깨달아서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게 하시는. 근데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여튼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더 모여야 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조금 하고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딱 이거예요.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 악한 거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에레미야 2장 10절. 두 번째는 이것은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뭐예요? 게으른 게 뭐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마음만 먹어서는 이게 중요하긴 해요. 이게 중요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늘 듣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만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걸 뭐라고 형식이라고 그러죠. 형식. 따라서 형식. 이거는 뭐예요? 알맹이에요. 모든지가 다 사물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알맹이, 이미지, 생각. 모양은 틀. 그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인데.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형식과 내용, 알맹이. 뭐가 중요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흙이 중요해요? 생기가 중요해요? 다른 둘 다. 둘 다 중요해요. 굳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내용이 더 중요하고 생기가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을 다 하나도 없이 종기까지 다 버려버려. 내용물은 다 있어요. 그 음식 만드는 재료만 다 있고 형식은 아니 그릇은 다 갖다 버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먹을 수 있다 그러지 또 왜? 당근 막 뜯어 먹고 이렇게 쌀도 그냥 맹고로 막 먹고 먹을 수는 있지만 잘 먹을 수 없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을 맺으면서 그냥 예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형식을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따라 십계명. 이해되시죠? 십계명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담는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래도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 뭐 안식일을 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야 된다. 에? 그런 말이에요. 그 11조도 마찬가지. 11조. 그 11조 오늘날 이게 참 너무 이런 말씀을 자꾸 교회에서 하는지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폐해졌다고 자꾸 이런 소리를 해. 이단도 아닌데 신천지도 아닌데 참 무슨 성경을 그렇게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아무리 시간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외우기도 쉬워.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11조가 너 11조 끝났어. 드리지 마. 구약이니까. 그랬어요? 드리라고 그랬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근데 그들이 버린 건 뭡니까? 의와 인과 신. 이건 내용이에요, 내용. 알맹이라고. 그 11조를 드리는 믿음이 중요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고, 아멘? 그거는 쏙 빼고, 외식했다 이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예, 이 무덤 겉은 그냥 뭘 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시체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이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 그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이거 주려고 그랬는데 안 돼. 달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겉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더 그냥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해나가면서 여기다가 그냥 예배를 더 화려하게 막 교회를 화려하게 막 그냥 형식을 더 화려하게 옷을 더 화려하게.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형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맞아 안 맞아요? 형식이 중요한 것보다 그 형식을 담는 내용을 더 신경 써라 이 말이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 형식도 없어요. 뼈를 그러고 내용은 더 없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다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식을 잘 활용을 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됐으면 이제부터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10계명만 하면 안 돼. 10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 따라서 내게 주어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해요. 따라서 사명. 목사에게도 10계명 플러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이순식 집사님도 안수 집사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 뭔데요? 몰라요 나도. 본인이 찾아야 돼.
네? 우리 홍영자 권사님도 사명이 있어요.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체들이 온몸에 지체가 있고 다 아무리 작아도 다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네. 나도 요즘에 발톱 하나가 또 이렇게 또 아플라고 살살 아플라고 그래. 발톱 하나도 중요하더라고요. 발톱 빠지면 아프잖아요. 밤새도 못 자요. 여러분 온몸이 다 지체인데 다 필요한 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냥 이런 것들을 안 해. 이런 것들을 안 한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오늘 이 말씀만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를 돕는 장면이에요. 몰라 이게 생각이 났어. 저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생각이 나. 이게 또 생각이 안 나면 안 할 텐데 감사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무슨 내용이냐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자식만 남겨뒀죠. 근데 이제 빚을 졌나 봐요, 빚을. 이 남편이. 그리고 남편이 죽어버려서 빚을 못 갚잖아요. 아내는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그 빚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빚을 안 갚으면요, 노예로 팔아갔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게 안타까운 상황을 엘리사가 가는데, 엘리사가 이 선지자네요. 유명한 선지자니까. 그 선지자를 붙들고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 빚을 못 갚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한 가지 거기에 힌트가 뭐냐면 그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기 줄 쳐보세요. 세 번째 줄에 당신의 종이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거기 줄 쳐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아멘. 만약에 개차반이었다. 그냥 선지자 노릇도 안 하고 제자의 노릇도 안 했으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경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금 의아하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던 자기 남편, 선지자, 제자가 죽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됐잖아. 그죠? 그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감을 받았잖아요. 영감을 받았더니 하나님 물었겠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아마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감동. 옆에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이럽니다. 2절. 잘 보세요.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거기 줄쳐요. 네, 줄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있다고요? 기름 한 그릇. 거기 네모 박스 치세요. 이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은요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도 이제 이렇게 풀릴 거예요. 여러분 잘 봐세요. 네, 저는 주석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릇 한 그릇 가지고 빚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먹고 죽어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영감이 딱 떠오르기를 그거 있냐? 기름 한 그릇이 있어? 기름이 담긴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그릇이 담긴 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따라보세요. 그릇을 빌리라. 근데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래요? 많이 빌리래요? 많이 빌리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얼마나 많이 빌릴까요? 권사님, 얼마나 많이 빌릴까요? 응? 예? 재밌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뜬금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하면 재미없어. 얼마나 빌릴 것 같아요? 얼마나 빌리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만큼, 재미없다 해, 이렇게. 누가 재밌게 한번 해볼라. 여러분, 맞아요. 빌릴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100개인지, 200개인지, 300개인지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빌려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냐고. 네? 그 과부죠? 과부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뭔 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잘 들어보시라니까. 응? 그래서 빌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빌린 그릇마다 다 채워졌거든요. 아마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걸 먼저 알았다면요. 엄청 더 많이 빌렸을 거예요. 그죠? 그게 채워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잖아요. 뭔가 우리 그릇 가지고 뭐 하려나. 네? 그랬을 텐데, 근데 하여튼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채워졌다. 응? 여러분, 그릇은 아까 말한 형식이라, 형식. 여러분, 지금 자기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면 이 과부도 지금 과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알맹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형식, 이거 가지고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이제는 형식이 필요해. 그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릇이 필요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나에게는 그릇 한 그릇밖에 없어. 기름 그릇 한 그릇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거를 빌리래. 여러분 거기다가 쓰세요. 로마서 13장 8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빛이 있어. 빛. 이 빛이 있어요. 이 머리빛 말고, 햇빛 말고, 꾸는 빛. 아멘?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 빛차 사랑의 빛. 이 맞나? 이 발음 맞아?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선 아멘. 자,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빌리라. 갚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형식을 줬어요. 뭘 줬어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형식이죠? 가서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고 헐벗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는 그가 헐벗었으면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감옥에 있었으면 좀 돌아보고 아멘. 그게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 거. 이해가 되세요? 되셔야 안 되죠? 진짜 되죠? 이게 지금 이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지금 다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많지는 않지만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다 등이 있어요 없어요? 다 등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름 준비가 있었고 기름이 없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사람 모두 10사람이 다 등과 함께 기름이 있어서 떠가 있었어. 미련한 사람도 기름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뭘 안 한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안 빌려. 기름은 언제 채워지냐면요. 기름이 채워진 걸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릇을 빌릴 때 기름이 채워져요. 이웃에게 가서 내가 가서 구제하려고 할 때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할 때 따라서 전도할 때 구제할 때 봉사할 때 희생할 때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할 때
성령이 부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없는데 가서 하다 보면 생겨.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네 안에 많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한 것이 별게 없어요. 엘리사가 한 것은 이미 이 집에, 이 과부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는 어떤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은사가 시작됐다고.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가 떨어졌어요.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그 기름 한 방울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자꾸 확대해 가야 돼요. 오병의 역사가 그거예요. 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세요.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펴봐요. 마태복음 14장. 뒤에 문 닫아라야 바람 다 빠져나간다. 자, 보세요, 여러분. 네. 이게 내가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자,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가시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없나 하고 가서 말씀도 듣고 뭘 얻어먹으려고 있는데, 이제 때가 뉘영뉘영 이제 해도 지고 때거리가 이제 배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는 거죠. 근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두리고 누가 없나 이러고 있는데 16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없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있어요. 따라서 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별거 아니죠. 아까 과부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 1병. 그거 가지고 별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해요? 나는 한 번도 귀신도 쫓아본 적도 없고, 나는 뭐는 구제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말할지도 몰라요. 오늘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할 거거든요. 내가 저번에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자기가 한다고. 왜 지금 한대?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떨려서 못할 것 같고, 뭐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말주변도 없고 나보다 말을 더 잘하거든. 우리 누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도 계속 간증하라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받은 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쏟아내야지. 할렐루야? 할 말을 못 하겠대. 말을 딱 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미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 이미 기름 한 그릇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용을 안 해. 그것만으로도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야 돼. 아멘. 계획을 세워야 돼. 내가 어떻게 이제 가서 이제 구제를 하고, 어떻게 가서 이제 말을 하고, 어떻게 가서 충성을 하고, 자꾸 없다고 미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자기도 못 먹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또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아멘.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주고 사용하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1달란트 가지고 하다 보면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가지고 하다 보면 그 넘치도록 또 5달란트가 되고,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또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때 10달란트가 되고,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놀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대로. 이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서 안 치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갖다 나눠주니까, 여러분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빌린 만큼. 거기 5,000명을 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5만 명이면 못 줬을까? 50만 명이면 빌린 만큼, 주는 만큼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안 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안 주니까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것만 먹고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주면 또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요, 자꾸 퍼줘야 돼요. 자꾸 구제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저도 몇 번 유혹이 왔어요. 뭘 줍니까? 뭘 줄 게 있어요? 주지 하나님. 개줄게 뭘 줍니까? 그래도 계속 주라.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님들도요, 받은 버릇하면 계속 가난해져. 이해되세요? 가난해도 자꾸 주면은 더 주게 생겼어요. 아멘 좀 해요. 따라 주라. 옆에서 주십시오. 자, 뭘 줍니까? 그거 여러분 돈 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하다고 여러분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건강하다고 여러분 충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충성할게. 땡! 여러분 힘들 때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11조 없을 때 11조 하는 거예요. 없을 때 구제하는 거예요. 그때 잘하면 나중에 더 큰 걸 주십니다. 지금 없다고 벌벌벌 떨죠? 지금 내가 나도 먹을 게 없다고 벌벌 떨죠? 그거 먹고 땡이야. 심어야 돼. 은혜 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은 할 말은 많지만 중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을 자꾸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줬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걸 여러분 나만 누리고 여러분 천국을 가면 안 되죠.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하든 그릇을 빌려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그릇을 빌려서 여러분 나중에 그릇 빌려가지고 그 빈 그릇 갖다 줘야 기름 채워서 갖다 줘. 채워서. 그러면 나도 먹고 그들도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경외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솔로몬처럼 1,000번제라도 드리고 1,000번제가 여러분 형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1,000번제 하라고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형식을 만들었어. 그걸 또 우리는 그걸 또 사용한다 또. 근데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어떤 작정을 할까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까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기도 시간을 채울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셔요. 뭐 1,000번제를 드리든 40일 금식을 하든 20일을 작정 기도를 하든 뭐는 상관이 없어. 금식을 하든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육체의 연습과 같아서 제가 이제 턱걸이를 하잖아요. 턱걸이를 하면 한동안은 제가 5개 하다가 하루는 또 그 다음 주는 6개 그 다음은 7개 하나씩 늘려갔어요. 운동할 때요 어떤 사람은 맨날 그 자리야. 왜 그 자리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그만큼만 딱 해. 그러면 반날 10개야. 이게 늘어나려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한 개 상황에 하나를 더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11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라. 내가 한 15개 하니까 이제 거기서 그만하는 거야. 힘들잖아. 힘들긴 힘들지. 그러니까 16개 하려고 그래, 안 해? 안 해. 거기서 16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그 16개를 하면 그 다음에 17개를 할 수 있는 힘이 또 옵니다. 아멘? 똑같아. 영적으로 똑같아. 여러분들이 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맨날 없어. 진짜 없다니까 그 사람? 없는데 쪼개야 돼. 잠을 쪼개야 돼. 내가 하는 일을 쪼개야 돼. 쪼개서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또 생겨요. 할 수 있는 또 기도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전심전력해야 돼. 전심전력. 따라서 경건의 훈련도 전심전력해야 돼. 아멘.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넉넉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 맨날 기도 시간 10분인 사람은 10분이야. 맨날 10분이야. 안 늘어 기도가. 그러나 10분 한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11분 하려고 해. 11분. 힘들지. 힘들어도 또 하다 보면 생겨요. 힘이.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기도할 영역도 주시고. 근데 안 하는 사람, 전신전력 안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모양이에요. 맨날 그 모양. 응? 예배도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야 여기까지. 내가 그래. 제가 그렇다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야. 우리 사모가 기도 시간 좀 늘려라. 잘 안 되네. 안 되네. 늘려야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그릇을 빌리시길 바랍니다. 앞에 한번 인사해서 그릇을 빌립시다. 나와요. 근데 너무 많이 떠들어. 빨리 나오고. 우리 성은영 집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벼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맞춰봐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지금 뭐 좀 됐는데 여러분 하여튼 뭐 응답받은 것도 응답받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신 것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 누님이에요. 저보다 은혜를 먼저 받은 분이에요. 저보다 설교도 더 잘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하면서. 근데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대중교육 대예배 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한. 제가 그랬죠. 하나님 크게 쓰실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마이크 버프. 일단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몰아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입에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같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좀 짧게 하려고 애는 쓰겠는데 이거 에코 조금 빼주면 안 될까? 아는 거예요? 됐는데 할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년 전에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임파선염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는데 그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하고 나서 보니까 암이 또 많이 진행이 돼서 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감하기도 전에 막 일주일 사이에 수술이 들어갔고 그러고 정신이 없었죠. 아프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픈 게 어디가 아파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요 한 달쯤 있다가 방사선 치료를 33번을 받았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를 주변에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 얼마나 힘든지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한 7, 8번 받을 때까지는 받을만 했었어요. 이게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10번 넘어가니까 머리도 빠지고 입속에도 막 불을 푸고 피부도 막 짓무르진 않았지만 막 살이 뜨겁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이제 식욕이 없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그냥 두유 하나랑 뭐 미음 조금 먹고 버텼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그때는 그냥 내가 많이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방사선을 가끔 가서 선생님 만나서 얘기를 듣거든요. 보시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상이 1%래요. 제 상태가. 대부분 이렇게 방사선을 오래 받으면 이게 피부가 벗겨지다 못해서 짓무르고 거기서 피가 나고 고름도 나고 막 힘들대요. 입속도 계속 받는 데를 열을 받으니까 막 이게 헐고 뭐 마취제도 뿌리고 공제도 뿌리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약을 안 먹고 약을 안 뿌려도 버틸만 하더라고요. 딱 버틸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피부도 막 선생님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빨갈 수가 이렇게 10번도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받은 사람보다 더 피부가 깨끗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은혜인지 몰랐고 참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간증하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어서 간증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심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그걸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왜 내가 벌받는 처음엔 이런 질병이 오니까 벌받는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아니면 또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라고 놓고 기도를 가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제가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암인 거를 생각도 못했을 때 기도원 갔을 때 제가 꿈을 꿨어요. 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내 방이 너무 정신없이 지저분한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누가 나타나서 그 방을 순식간에 그냥 싹 정리를 하는데 이 대로같이 바닥이 보이고 짐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그랬어요. 꿈인인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난 꿈속에 나에게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못하는 걸 누가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딱 느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내가 못하는 걸 도와주신다고. 그걸 딱 깨달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고요. 그러고 나서 암인 걸 알았고, 또 목사님이 한 번은 신유 집회를 가자고, 한번 가자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또 예언 기도를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딴 말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젊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래요. 저한테.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다 하나님이 하실 거래요. 그냥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데, 그 꿈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러실까? 그냥 기이하게 생각했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사실 그때도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이제 또 있었죠. 그런데 방사선 치료 끝나고 입맛이 없었는데 이제 음식도 좀 점점 먹으면서 이제 회복이 좀 돼갈 때쯤 되니까 또 한 번 또 일이 있었는데 제 발에 재가 걸려가지고 갈비뼈가 하나 또 금이 갔었어요. 그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 방사선 치료 끝나고 이제 먹을 때 되니까 또 이제 갈비뼈가 또 하나 금이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 또 아무것도 못하고 또 교회만 누워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교회만 나오고 남한테 내색은 잘 못했는데, 예, 저 딴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또 점점 또 좋아지고 있다가 수술하고 한 1년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아팠을 때 이가 갑자기 흔들리더니 빠졌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교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하시라고. 네. 마음껏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었어요. 방사선을 받았다. 암 환자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가 기둥을 심었는데 뼈가루를 이제 심고 기둥을 심었는데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한 3일을 몸살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진통제랑 몸살약만 계속 지어먹고 머리가 깨지게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또 현대병원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서 농이 차가지고 이 뿌리가 잘못돼서 그 안에서 고름이 꽉 찼더라고요. 이 고름이 부기동염이라고 여기에 농이 타면 차다 이제 이마까지 찬 거야, 이 농이. 그래서 머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약만 먹고 있다가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가지고 왔는데 태어나고 오는 날 다음날 이 임플란트 했던 그 뿌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빠지면서 그 안에서 막 보름이 나오는데 1시간쯤 처음에는 퍽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팠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치과를 갔는데 선생님이 한번 다시 하재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못하겠다고 그냥 꼬매달라고 그랬더니 꼬매주시더라고요. 꼬맸는데 그게 한 4, 5일도 안 돼서 그 꼬맨 자리가 막 탁탁탁 터져버리더니 막 잇몸이 막 성이 나가지고 막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잇몸이 막 그래서 또 치과를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보시더니 너무 당황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미안하대 나보고. 자기는 사실 자기가 이래놓고 친구한테 자기는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자기 친구가 대학병원에 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뉘앙스가 꼭 너 똥 밟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자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환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달이 났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자기는 이제 자기 손을 떠났다고. 그러면서 흉여설 하나 써주면서 큰 병원 아산병원에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신랑이랑 또 아산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빠른 예약이 2달 후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하니까 또 다시 치과를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다시 또 다니던 그냥 고대 안암병원을 갔어요. 일주일 후에 예약을 잡고 갔더니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더니 참 안타깝다고. 자기는 여기 병원에서 이런 저 같은 환자를 너무 많이 본대요. 방사선뿐만 아니라 이제 골개사증이라고 그런 병을 얻었더라고.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 방사선을 오래 받다 보면 골개사증이라고 이 조직이 결국엔 재생이 안 되거든요. 또 받은 쪽으로는 재생이 안 될 뿐더러 이제 뼈들이 삭아요. 그냥 냅둬도 그렇게 될 건데 거기다가 막 뚫어놓고 막 꼬매고 있으니 이제 빨리 진행된 것 같다고 별로 해줄 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참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한 번은 꼬매보자고 하시는데 참 그걸 예약을 1달 반을 잡았어요. 한번 꼬매는 보자고. 그리고 나서 또 안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또 다니던 치과에서 그러면 자기 아는 교수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래 좀 큰 병원 가보시라고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가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그쪽에서도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한번 꼬매는 보는데 뭐 안에다 뭘 채워가지고 한번 꼬매는 보는데 뭐 결과는 뭐 썩 볼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그때는 옆을 뚫어서 그거를 꼬맬 수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큰 게 나중에 그게 괴사가 온대요. 그러니 뭐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선생님은 자기도 그거 웬만하면 권하지는 않는데 뭐 방법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다고. 일단은 한번 꼬매보자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또 예약을 잡아서 일단 그 병원에서 꼬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그 하루하루 다르게 제가 느낄 정도로 잇몸이 벌어져 있던 이가 진짜 뭐 뻥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틀리게 그게 막 이제 살이 이게 오므라지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혀를 만져보면 어제가 또 틀리네. 계속 그러면서 한 달 반 사이에 이 거짓 막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막상 또 수술을 날 잡아가 선생님을 보시더니 수술 안 할 정도로 오므러졌다고. 수술 안 해도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근데 사실 그때도 사실 감독이 간증을 하라고 감독이 왔었는데 자신이 없었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했어요. 못하다가 하나님 그때 간증을 못해서 그런지 또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최종적으로 한번 그래도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100% 이건 1%도 뚫려 있으면 안 된대요. 이물질이 계속 오가면 결국에 부비동염에 충농증이 생기면 고생하니까 한 2달 후에 봅시다가 7월 말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100% 막혔대요. 막히긴 잘 막혔는데 이 부비동염으로 농이 꽉 차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버텼냐고. 이 상태로 놔두면 빨리 수술 안 하면 이 막혔던 그 잇몸으로 다시 이 농이 다 쏟아져서 아까 압력을 못 이겨서 나온대요. 그러니 빨리 다 수술하라고 권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병원은 너무 멀어서 다니던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와가지고 수술 예약을 다 봤어요. 일주일에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참 그게 전에 이 안에 CT를 찍어보니까 조그맣게 뼈가루가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 뼈 조각이 있으면 이물질이 조금만 있어도 계속 농을 만들어낸대요, 염증에. 그래서 제가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그냥 그런 걸 모르니까 충농증이 심하면 약 지어 먹고 좀 사가지면 또 안 먹고 그렇게 한 7, 8개월을 버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농이 꽉 찬 줄 모르고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선생님 또 고대병원을 갔더니 선생님이 보자마자 수술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수술을 일주일 후에 하는데 그 선생님 나이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인데 좀 찜찜했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저분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 뼈가루가 치과에서는 원인이라 했으니까 제거 좀 잘해달라고 했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찜찜하겠지만 뭐 빨리 해야 되니까 그 마음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만 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충농증이 수술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1도. 예. 왜냐면 구조적으로는 이제 충농증 나을 수 있는 길을 뚫어줬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농이 밑에서 올라오는 거라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월수금 일주일에 3번씩 가서 농 빼고 지금 70일째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항생제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너무 몸이 힘들고 수술하고 계속 하루도 못 쉬고 병원을 월수금 가면서 계속 그거 농 뺄 때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예, 그리고 또 항생제 먹는 것도 저도 자정력이 있어서 항생제 그렇게 오래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항생제 오래 먹으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기, 간이 안 좋아서 중간에 좀 끊었다 먹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간이 안 좋다니까 상관없대요. 그냥 일단은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뿌리가 안 뽑힌다고 그냥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달 넘게 계속 병원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뿌리가 수술할 때 안 빠진 게 아니냐. 엑스레이 한번 다시 찍어보자. CT를 찍어보자.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역시나 그 뼈 조각이 제거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 제거가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농이 타고 선생님은 겉에만 계속 치료만 하시는 거지. 그 얘기를 또 선생님한테 했는데 뭐 반신반의 그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요, 그다음부터는 그분이. 그래서 또 생각도 못해서 또 다시 심플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예약을 잡아놓고 일주일 사이에 애가 타니까 저 딴에는 진짜 기도가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너무 몸도 지치고, 이제 마음도 지치고, 뭐 답도 없고, 뭐. 차라리 방사선 받을 때는 몸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난다. 좀 있으면 끝난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거는 희망도 없고 계속 무한 반복이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도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하면서 또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이 하는 이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병에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한 번 고쳐준 병, 2번은 못 고쳐주자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순간. 예,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그랬어요. 우리 신랑이 참, CT를 꼭 찍지 말고, 너 힘든데, 돈도 들어가는데, 찍지 말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CT 가고, 세브란스를 가재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 이번에도. 네, 그래서, CT 가서 귀찮더라도 찍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CT를 찍었거든요. 근데 가는 동안, 그날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할 수 있게끔 또 해주셨어요. 그 뼈 조각이 일주일 전만 해도 눈에 도드라지게 보였거든요. 근데 거짐 사가가지고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농이 꽉 차갖고 그때 CT만 찍어도 농이 찬 게 보이거든요. 근데 CT상에 농이 거짐 다 빠지고 없을 정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먹었던 항생제가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너무 좋아진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병원 그쪽 치료 그냥 잘 받으시면 되겠다고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러고 나서 얼마나 이제 병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운지 예, 끝이 보이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어제 또 하나 또 기적이 있었던 게 이거 항생제를 먹은 지가 지금 이 병원에서 지금 6주, 7주, 또 앞전에 또 2주까지 해서 지금 몇 주죠? 한 2달 가까이 지금 항생제를 먹는데 간이 안 좋으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 간 수치 검사하러 갔었는데 놀랍게도 또 기적이 있었던 게 간 수치도 너무 정상이고 선생님이 보시더니 원래 비형 간염 보균자들은 총 항체 3가지가 중에 다 항체들이 없는데 저보고 항체가 2가지가 생겼대요. 예,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항체 하나만 더 생기면 비형 간염약 안 먹어도 치료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제가 이렇게 병적으로 치료받은 것도 참 간증할 거리인데 제가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믿음을 많이 자라게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더 나누고 싶었거든요. 예. 제가 아프면서 또 갈비뼈 부러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아프면 만사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세상 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즐거운 것도 없고, 뭐, 세상 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많아지고, 설교 듣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뭐 5시간도 좋고, 6시간도 좋고, 막 하루 종일 시간 되면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참, 제 믿음이 참 얕았었는데, 그 이후부터 믿음이 조금 더, 깊어졌다는 걸 느꼈고, 또 아프면 아플수록 느낀 게, 좀 감사할 게 많아졌어요. 제가 또 안면마비가 와가지고 이쪽 왼쪽으로 한 6개월 고생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한 1년은 고생할 거라고. 왜냐면 이게 사기가 되놓으니까 신경을 안 건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오긴 올 건데 아마 좋아지긴 할 거라고. 근데 1년 후에나 좋아질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뭐 저는 처음에는 눈이 안 감겨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눈이 감기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 감고 잘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식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식 맛을 아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 안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사소한 것까지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번 일도 통해서도 참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이 주시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아프다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죽을 병이 깊으니까 아, 진짜 심각하게 내가 죽고 나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과 지옥이, 근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진짜 심각하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시간이 참 혼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플 때마다 참 느낀 건데 내 밑바닥에 있는 쓴뿌리들을 보게 하셨어요. 나도 몰랐던 내 밑에 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또 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도 저는 오히려 병 치료받은 것보다 그런 것들이 참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그걸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4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넘게 했는데 그 아팠던 그 2년이 지금 만 2년인데 아팠던 그 2년 동안 제 신앙이 더 깊어졌었고 흔들린 믿음이 더 많이 굳건해졌다는 걸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뭐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더 크고 아플 때마다 솔직히 이게보다는 이게 더 바라봐지더라고요. 내가 갈 수 있는 본향이 더 바라봐지니까 참아지고 또 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올 봄에 기도원을 갔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혹시 못 외울까봐 써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참 들으면서 받으면서 기쁜 게 아니라 사실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또 두렵게 하시고 또 나를 얼마나 놀래키시려고 또 이런 말씀을 또 주셔가지고 또 올 봄에 받아놓고는 또 이 때문에 또 추노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아 하나님 이러시려고 또 나를 또 이렇게 또 힘들게 하셔놓구나 또 하나님 또 이러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또 이러셨구나 이걸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지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돌아보니까 처음에 제가 그 꿈꿨던 거나 또 예언 들었던 거나 또 이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이렇게 퍼즐 맞춰지듯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결국엔. 사람이 못하는 일을 결국엔 하나님이 2번이나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진짜 고쳐주시면 또 진짜 간증할게요. 그래서 진짜 병원 나오면서 너무 기뻐서 막 죽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간증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며칠. 그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면 또 마음 사그러질까봐 어제 뭐 평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간증하겠다고. 정리는 안 되지만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병원 다 앓더라고요. 2년 동안. 저도 답답하죠. 눈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픈 거는 혼자 다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때 물론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우리 저희 누님이지만 저보다 믿음의 또 동역자면서 또 선배이고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우고 이미 코로나가 저분에게는 벌써 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한국 교회도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짝 매달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더 강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나 시간 같지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의 약함 아시지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강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뒤에 불 꺼주세요.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아시죠? 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